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자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9가지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때 당시의 흐름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에는 2가지.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흐름, 그 당시의 왕이라든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3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영적 흐름,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흐름인데, 이제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지만 또 뭐 애굽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뭐 이방인의 역사도 있잖아요. 이 3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조합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은 어떻고 정치적인 흐름은 어떻고 역사적인 흐름은 어떤가를 읽을 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모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3가지를 이제 성경을 볼 때 크게 이런 3가지를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든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건 이제 다른 게 바꾸면 싸움은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인가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뭐냐인데, 오늘 이제 12절에서 보면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통치자들과 그랬어요. 통치자들.
그전 성경에서는 이제 정사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권세자들 그랬습니다. 권세자들. 세 번째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었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주권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천사장 누시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좌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죠. 루시는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고, 그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광명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퍼는 이제 마왕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어요.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룹 천사가 있죠. 그룹 천사는 그야말로 그 루시엘,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 싸움을 하는 그 천사장들. 그러니까 그 보면 그룹 천사는 막 머리가 그렇게 달잖아요. 근데 이제 스랍 천사가 있더라고. 스랍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면 계급이 있어요. 스랍 천사.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귀신들이 됐고, 이 그룹 천사 누시엘은 마귀, 사탄, 용, 이건 단수로 표현했어. 대장격이다 이 말.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 사탄, 용.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를 표현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용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용은 속이는 것, 이단들이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랍 천사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주관을 하는데, 이것은 특정 계급에 속한 영들이에요. 특정 계급. 그러니까 아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스랍 천사 정도 되지 않을까. 스랍 천사. 대장 밑에. 특정한 계급.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이제 통치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오늘날 이제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서 다스리는 모태똥이나 뭐 그런 중국 이런 데가 전부 그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를 문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한때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는데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정부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타지게 안 해요. 지금 영국은 그렇게 술집이 막 회개를 하고 그럴 정도인데 노인네들 한두 명 술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자꾸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세상이 뭘 따라가느냐, 세상이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뭐가 막 유행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유행이에요. 세상.
그래서 마귀가 뭐 3S, 뭐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폼페이가 그 지진에 의해서 다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목욕탕 문화 있죠. 이게 목욕탕 문화가 자꾸 발전되면요, 그 망할 징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막 그런 거 좋아합니다. 놀러 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대체 신앙이 나와요. 지금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놀러 가자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아주 뭐 봄, 가을 되면 교회들마다 아주 이렇게 뭐 관광 가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 참, 그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서로 약속을 안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자는 것 교단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다. 참 시대가 바쁘니까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좀 그렇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일찍 드리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했는데 그게 되냐고.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안 흘러가요. 신기합니다. 이거 약속을 안 해도, 교단이나 뭐 약속 안 해도 그런 것은 유행처럼 얼마나 그렇게 빨리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 세상 그 흐름, 우리가 여기에 같이 편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것이 자꾸 강하게 들어오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 것이 들어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의 큰 교회들 개인별로 와서 청소 안 해요. 용역 회사 식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꾸 편리 위주로 가버려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이제 주로 교회를 공격을 많이 하죠. 하늘에 있는 영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렇게 정치 권세자들,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물이 흐를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줄기를 오히려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젖버리고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떠내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교회를 징계를 해서 깨우치신다 이 말이죠. 지금 미국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림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세 가지를 보고 그 영적인 걸 통해서 오늘날 정치적인 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또한 오늘날 지금 교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뭔가 이게 자꾸 우리가 보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요거 나눠준 거 있죠. 요거 없는 사람 있어요? 네? 지금 있냐고? 지금 꺼내봐. 지금 없는 사람들은 저기 이현옥 집사님이 하나 줘봐요. 저 뒤에 있어요. 다른 건 읽어보시고요. 그 헤롯 대왕의 가계도 나오죠. 헤롯 대왕의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 한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렇게 이제 다스렸던 그런 헤롯 대왕의 가족. 이제 이때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황제가 있고, 그 이제 로마에서 유대 땅에 이제 총독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 총독은 재판을 하고 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클라우디 이후에 이제 그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제 그 로마를. 근데 이제 유대 땅에 이렇게 빌라도 총독을 보내고, 그 유대 땅에 이제 지역에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뜻은 이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이제 헤롯이,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헤롯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헷갈려요. 거기 이제 보면 헤롯 안티파터 2세 그 밑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헤롯 대왕 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이 전부 헤롯으로만 이렇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 헤롯이 그 헤롯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왕이 되면 그만큼 권세가 있잖아요. 통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아내들도,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김정은이가 젊잖아요. 그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젊은 애가 그런 권세를 잡으니까 뭐 꼬냑을 그렇게 또 좋아한 다음에 여자를 주로.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은 그 가문에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부터 전부 심근경색으로 죽었잖아요. 이 가문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김여정 봤어요? 그 김여정도 얼굴이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옛날에 막 그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만나올 때 보면 얼굴이 맛이 갔어. 그 마약 중독자래요. 그 김여정도. 그런 권세에 있으니까 권세를 취해봐도 재미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타락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더 자꾸 자극적이고 센 걸 찾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 헤롯 대왕도 보면 아내들이 10명이나 됩니다. 하나 거스르기도 힘든데 10명이나 거슬렸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굵은 선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도리스, 미리암네 1세, 미리암네 2세, 뭐 말다게, 클레오파트라, 기타 부인 5명.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내들이 쭉 나오고 이제 기타 무명의 그런 부인들도 5명이나 있는데,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모로 밑으로 미리암네 그 헤롯 대왕하고 미리암네 1세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태어났고 아리스토블루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리암네 1세는 하스모니아 왕조 공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암네 2세를 보면 이건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빌립 1세가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헤롯 빌립 그렇게 부르어야 됩니다. 헤롯 빌립 1세다.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헤롯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 2세와 그 관계를 통해서 헤롯 빌립 1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말다게를 통해서 헤롯 대왕과 말다게를 통해서 이제 아켈라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 영어로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 그럽니다.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는 헤롯 빌립 2세가 나옵니다. 헤롯 빌립 2세. 그런데 이제 그 좌측에 보면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게 이 가문이 복잡합니다. 막 여러 번 이혼도 하고요. 막 근친상간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살인 계보예요. 살인 계보. 살인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2세 이하를 둘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 이제 헤롯 빌립 1세를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장에서는 이제 그 헤로디아 이야기인데 그 좌측에 보면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그러니까 미리암네 1세와 그 헤롯 대왕이 결혼해서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루스 아내가 누구냐면 거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베레니케가 나와요. 베레니케. 그 베레니케와 아리스토블루스와 그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태어나고 헤로디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와 헤로디아는 서로 오누이 사이예요. 서로 형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형제지간이한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굵은 선으로 빌립하고 결혼을 해요. 헤롯 빌립하고 그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 버립니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다시 결혼을 하냐면 자기 말하자면 배다른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헤롯 빌립 1세, 아켈라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부 이복 관계죠. 이복 관계. 예, 엄마가 다르니까. 예? 엄마가 다르니까 아켈로와 헤롯 안티파스는 엄마가 같지만 헤롯 빌립 2세도 와 빌립 1세는 또 엄마가 달라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는 엄마가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간이라도 이복 관계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헤롯 빌립 1세가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이혼을 헤어져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누구하고 이복 삼촌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해요. 근친상간이다 이 말. 근친상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말하자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였는데 이 아들도 똑같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굵은 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가 부부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또 이제 헤롯 빌립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하고 또 결혼을 해버려. 개판 5분 전이 돼버린 거지. 막 이렇게. 그러면 아켈라오는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그 22절을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냐면 그 헤롯 대왕이 죽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켈라오가 나오죠. 예? 말닥의 밑에 그 헤롯 안디바오고 아켈라오가 형제인데, 이 아켈라오도 자기의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아켈라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을 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하니까,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하니까 무서워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는데, 이제 그 지역이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헤롯 안디바, 영어로 말하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아켈라오도 악하고 안티파스도 악한데, 어쨌든 아켈라오가 더 강하니까, 잔인하니까 글로 안 가고 피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헤롯. 거기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랬죠. 그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안디바도 똑같아요.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나오고 끝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이제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언을 했거든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에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유언을 해서 거기 이제 왕관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롯과 빌립이 헤로디아와 빌립이 이혼을 하고, 이 헤롯 안디바도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말하자면 삼촌하고 결혼을 이렇게, 배다른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이제 14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침례 요한이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헤롯 안디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거 아까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 그러니까 안디바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봐도 문제고 근친상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흐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5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거기 보세요. 이제 그걸 보면 거기 가운데 보면 헤로디아 밑에 딸 누가 나와요? 살로메가 나와요. 살로메. 이 딸이 아마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는 바로 헤로디아하고 빌립을 통해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게 딸이 이제 어렸겠죠. 근데 헤롯 생일 때 이 살로메가 춤을 춰요. 막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 이 욕이 나오려고 그래. 이 나쁜 여자예요. 아주 나쁜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 그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 보세요. 이 딸도 마찬가지지만 딸이 어린데도 헤로디아가 시키니까 가서 헤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라. 침례 요한의 머리를 이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엄마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딸이나 애들이라고 그래서 착한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영적으로. 애도 듣고 아니 세상에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하니 이게 사람이냐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래도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걸 옳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세상에 침례 요한의 머리를 이 어린 딸이 들고 자기네 엄마한테 갖다 줘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세요. 참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할아버지 때 가문에 흐르는 그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왔다. 근데 아버지 때 고혈압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손자에게 와서 고혈압으로 죽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아버지는 안 돌아 괜찮아. 근데 이 손자 때 또 고혈압이 와서 죽는 경우. 이게 영적 흐름이 이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끊어줘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으면 끝인데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끌으냐?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아니, 병원에서도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을. 그 유전 인자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뇨,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 혈압 유전자가 가기 때문에 어떤 여건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로메 헤로디아 그 딸 살로메가 이제 그 굵은 선으로 해서 이제 그 보면 클레오파트라 아들인 헤롯 빌립 2세하고 결혼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냥 빌라도고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레오파트라 아들인 헤롯 빌립 2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을 붙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넘겨 이렇게 보면 그거 좀 고치세요. 그 도표 밑에 보면 헤롯 빌립이 나오죠.
시몬 마리암네의 아들 맞죠? 마리암네 그 2세 그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넘겨서 보면 니은에 헤롯 빌립 2세로 고치세요. 빌립 2세.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 2세. 그리고 그 가문에 가로치고는 시몬 미리암네의 아들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빌립도 두 명, 동명이인이 나오잖아요. 그 헤롯이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도 헤롯이 나와요. 그건 헤롯 아주 아그리빠 이쪽은 또 아주 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막 얼마나 바람둥이인지 몰라요. 막 결혼을 4번 하고 자기 오빠하고 같이 살아버려요. 성경에 그대로 왕후로서 나옵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이렇게 마귀가 정치인들, 왕들을 이렇게 왕비를 서로 취하고 버리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자기 삼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레와 드나고닛은 그 당시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게 완전히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가장 어두웠던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면 오늘 이제 3장 2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 이쪽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을 봤죠. 근데 이제 영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은 어떻냐 이 말이요. 거기 보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정치 지도자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 사역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상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영향이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흐름,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기도가 나올 때는 무섭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와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시기 전에 지금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제사장이 둘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거기 보면 이제 있을 때에 그랬죠.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뭐 역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명사가 함께 쓰여서 시간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제 역격으로 본다면 어떤 시점을 말하기도 해요. 시점, 어떤 시점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목적격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떤 길이나 일정한 길이나 기간을 말해요. 기간.
그리고 이제 소유격은 뭐냐면 다른 시간과 비교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시간의 질 혹은 종류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집에 이렇게 종교자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인 흐름도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때로는 생각하면 애가 탄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적인 걸 모르고 그렇게 가면 어떤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뒤처져서 나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을 때의 그 말은 어떤 시간의 시점, 길이, 기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흐름이 어떤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와 비교되는 그 기간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에. 지금 그 기간에 이 두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어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뭐 이사 가고 또 뭐 시집 가고 이렇게 또 가는 사람들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멀어져도 그냥 멀어져 버려요. 영적인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몇 년 동안인가 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닌 누가 어떻게 통치하였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을 보다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본절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부패한 종류의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그리고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정권이 정책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함으로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공존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나스와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노보트예요, 노보트.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가면 갈수록 자꾸 세상하고 짝짓고 짝하고 정치와 짝하면, 물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칫 우리 목회자들이 정치인과 이렇게 어울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예수교 장로교, 뭐 기독교 장로교, 근데 좀 그 기독교 장로교는 진보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좀 술도 좀 먹고 막 성찬식 할 때 술 갖고 돕니다. 이 사람들은. 전라도 쪽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종교법 할 때 세상에 나도 모르는, 뭐 내가 다 한다는 거 아닌데, 그 기독교 종교의 어떤 이제 그
뭐 도움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항목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알았을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진보주의적으로 목회자들도 보면 진보 성향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건 뭐 요즘 뭐 무슨 뭐 평화교회 뭐 해가지고 뭐 정치 뭐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하면 고발으로 하는 또 그 사람이 있더만 뭐.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사가 목사를 막 거론을 이렇게 할 시대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에 하시고자 할 때 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다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오죽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도 잘 알아야 되겠고 교회의 영적 상태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게 아니죠. 저도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렇게 깨달을 때 몸부림쳐 보거든요. 같이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합쳐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 내 영적 상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 2명이 온다 하면 2명이 2명분의 영적인 상태를 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3명이 오면 3명이 영적 상태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만큼 영적 상태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한다면 교회에 세워나가기가 어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한국교회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영적 흐름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면 영적으로 내 개인이 은혜 받아서 교회가 은혜 받아서 한국교회가 합쳐졌을 때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 그래서 마귀가 못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퀴어 축제 같은 거 반대하고 봐서 막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 가서 정치적으로만 막으려고 하면 안 막아져요. 못 막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동성애로 가는 그런 영적인 마귀 새끼가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은혜 받으려면 나를 교회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먼저 우리가 막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가 공격을 못하면 교회 오면 평안하고 교회 오면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10사람이면 10사람이 힘을 합쳐서 10사람에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최하 50% 이상은 돼야 되겠더라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IMF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민족에 흐르는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이 와줘야 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해서 깨어서 내 영적 상태도 알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승리하고 이기고 가는 주와 이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막 그러면 왜? 영적인 처리는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고 이기고 나감으로 불이 붙어서 내가 조금 힘이 없지만 불이 붙으니까 같이 또 불이 붙어서 이기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조화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보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공격하고 방해했던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에서처럼 영적으로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늘 영적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